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5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 본문에서 나온 스가랴에게 요한이 태어날 것을 천사가 전한 이야기와 짝을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본인이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침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천사가 전한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천사에게 한 반응은 스가랴와 많은 대조를 이룹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 단어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가랴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도 나타나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리아와 스가랴 아내 엘리사벳이 함께 만나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는 26절부터 38절입니다. 26절과 27절은 이야기의 세팅인 장소와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이고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있는 곳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표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8절서부터 30절은 천사가 인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독특한 것은 스가랴 제사장을 천사가 처음 만났을 때는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마리아를 만났을 때는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하며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단지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은혜는 우리가 받고 그분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찾았을 때는 순종인 행동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서부터 33절까지는 천사가 본격적으로 6가지의 은혜의 구체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요, 임신을 할 것. 두 번째는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할 것. 세 번째는 그 아기는 세상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다섯 번째, 다윗의 보좌를 받을 자라는 것. 여섯 번째,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4절에 마리아의 반응은 그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만 방법을 믿지 못함과 같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처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만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35절서부터 37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35절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36절에는 아기를 못 갖는 마리아의 친척 할머니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졌다라고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38절에 마리아는 하나님이 전한 그 소식을 듣고 순종함으로 받아들입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시대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약 40세로 결혼을 일찍 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여성은 12세 정도, 남자는 13세가 되면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리아를 현대 시대에서는 중학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중학생인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에서 조셉을 통한 아기도 아닌 성령님으로 아기를 갖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사실 이것은
기쁜 소식이 아닌 마리아가 감당하기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본인이 사랑하는 조셉과 파혼할 수 있음을 감수했던 것이고, 본인이 이것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받을 고난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식을 은혜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마리아는 이것을 순종함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아기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것을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순종함으로, 결단함으로 그 천사의 소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고 세상 속에서 구별하며 살아가는 것은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은혜 받은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리아와 스가랴의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런 표현 없이 하나님의 그냥 은혜의 대상자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가랴의 기도를 듣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당신의 기도가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한 것은 그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선택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스가랴를 찾아왔을 때는 그의 스가랴의 이름을 불렀지만 천사가 마리아를 만났을 때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은혜 입은 자라고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거룩한 도시에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성전 안에서 천사를 만났지만 마리아는 천한 신분으로 나사렛 동네에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스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출산 연령을 넘겨 아기를 갖는다라는 것은 희망이 없어진 상태였지만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남자가 없이 아기를 갖는다라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그 말씀의 자체를 의심했었지만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그 말씀은 믿고 방법은 의심했지만 결국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스가랴는 1장 18절에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고 표징을 구하게 되었고 그는 말을 못하게 되는 표징을 받았지만 마리아가 받은 표징은 믿음에 대한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축복의 표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었다라고 15절에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을 3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례 요한은 일시적인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준비하는 사명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마리아와 그녀의 친척 할머니 엘리사벳의 만남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마리아 방문 소리를 듣고 뱃속에서부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성령에 충만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몸으로 느낀 요한의 반응을 통해 45절에 다음과 같이 엘리사벳이 고백합니다.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리아는 46절서부터 56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아기 예수의 탄생은 기쁨이고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되는 것이 기뻐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은혜 안에서 뜻을 발견하셨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순종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받은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